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말씀 23장 1절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로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아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로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기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더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의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된지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은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에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다 같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다윗 왕조, 남왕국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한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시 다윗 왕조가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어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조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어떻게 했는가니 앞서서 22장 10절 말씀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왕의 씨를 다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내가 이제 요아스를 숨겨서 몰래 이제 키웠던 사실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잔혹한 이제 그런 폭정으로 6년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 왕조의 역사에 있어서 6년은 생략된 해가 될 수가 있다. 깜깜한 그런 역사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 이 제사장은 이제 그 아내가 요아스를 숨겨줬던 그런 가족이었는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힘을 내고 용기를 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용기를 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는 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고 할 때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용기가 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6년을 쭉 참고 기다리다가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니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다윗 왕족이 왕이 되어야 된다. 내 후손이 끝까지 2세의 자손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백부장들, 먼저는 백부장들, 나중에는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족장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윗 왕족이 이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기를 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기 속에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고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힘을 내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용기를 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결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결정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서슬 시퍼런 이제 아달랴의 그 폭정 밑에서 여호야다가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구나, 이거를 분명히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결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용기 내어 결심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아달랴는 어린 왕자였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세우는 과정, 모든 과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임을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야 된다.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만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을 기름 부어 왕을 삼으면서도 그에게 무엇을 들려주는가 하니 율법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어린 왕자에게 이제 율법책을 손에 쥐어주고 이대로 다스려 달라고. 율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야다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왕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율법책을 왕에게 줬습니다. 보통 면류관을 씌우면 끝인데 그에게 율법책을 손에 들려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야다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에 중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뜻을 알고 결심하고 용기를 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여호야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손에 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손에 말씀을 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명하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언약, 하나님 말씀과의 약속, 이것을 세워서 저는 이 장면에서 여호야다가 참 훌륭했다 생각하는 점이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다. 나는 여전히 종이고 나는 여전히
중재자인 제사장이고 나는 일꾼이고 나는 섬기는 자지 내 백성 아니다. 여호야다가 아마 권력 욕을 부렸다면은 아마 얼마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또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기고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고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판에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제 이 복된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함 같이 형통케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왕에게도 들려줬고 말씀대로 행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이 깊은 언약의 관계에서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이제 회복하는 일이죠. 뭘 회복하는 거니? 하나님 신앙을 회복합니다. 첫 번째로다는 뭐부터 하는 거니? 우상부터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는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본래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 한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를 규례대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게 되자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백성에게 평강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언제? 아달랴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달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잔혹한 여왕, 할머니 왕, 끔찍한 왕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자 우상 숭배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유일신 신앙,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게 되자 백성들은 평안하였고 백성들은 기뻐했고 찬송하였고 노래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신앙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역사가 여호야다의 이제 사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왕 아달랴를 밀어내고 그리고 요시야 왕, 다윗의 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 왕조의 왕족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일,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내어버리게끔 부숴버리고 그 바알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렇게 했던 모습, 여호와의 성전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갖고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였고 기쁘고 즐거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우상은 버리게 하시고 예배는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용기 내고 결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디를 봐도 말씀이 살아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나가게 해주셔서 우상은 버리게 하시고 예배는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